자,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제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결부터 시작해가 한다고 했죠. 다 잊어먹었나봐요. 그죠? 이거 이제, 정결, 현설, 총설, 별설로 이래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에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제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위대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이. 그러니까 지혜의 완성은 곧 우리가 이제 삶의 완성, 살아가는 데 그 완성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정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데, 그 길은 오로지 위대한 지혜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게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지혜로서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보람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이. 반야신경은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270자라고 그랬죠. 천수경, 또 예불문 등과 함께 의식을 행할 때 반드시 독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 270자를 잘 외우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이 비록 짧은 경전에 속한다고 해도 내용면으로 볼 때는 깊은 뜻을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공부하지만은 그 이치를 제대로 깨닫기는 매우 어려운 경전에 속합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공부하는 거는 수박 거달기식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깊은 뜻을, 맛을 보려면은 진짜 평생을 두고 공부를 해도 다 못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은. 이 팔만대장경 안에 7종류의 반야신경 번역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중국의 현장법사가 인도 서쪽에 가서 얻어온 번역한 반야신경, 이게 현장법사의 번역본이 가장 많이 이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7가지 번역 중에는 간단히 해놓은 것과 또 체계적으로 그걸 번역해 놓은 것이 있고, 간단한 번역을 약본이라 그래요. 약본. 짧다 이 말이죠. 또 구체적으로 번역된 거를 광본이라 그래요. 아주 넓다 이 말이에요. 많다. 그래서 광본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갖춰져 있는데, 약본에는 서론과 결론은 모두 생략되고 본론 부분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진수, 핵심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본론부터 시작되는 약본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이 경의 제목은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경전의 제목 속에는 그 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책이든지 그 제목이 중요한 것이 그 책 내용의 핵심,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목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원래 제목은 반야 바라밀다신경인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반야신경 혹은 그냥 심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맨 앞에 이제 마하는 원래 이제 없었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마하를 붙였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고, 맨 앞에 이 마하라는 거는 범어로 마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크다는 뜻이고 또 수성하다는 거고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는 단순히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하의 크기는 어떤 한계나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크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마하의 크기 속에는 공간적으로도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빠른 거를 마하 얼마 이렇게 나오죠. 빠르다는 뜻도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크다는 뜻입니다.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는 말이 절대적인 크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번역해서 쓰지 않고 그냥
마하라는 말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마하는 번역을 그렇지 안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반야라는 말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범어로 프라제냐라고 해요. 그 다른 말로는 번역을 하면은 지혜, 또 명, 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미혹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 즉 우리가 모든 것을 여기서 이제 명이라는 것도 또 지혜를 뜻해요. 밝음, 지혜. 또 해는 사리를 밝게 분별하는 지혜를 또 해라 그럽니다. 설기로를 해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지혜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반야는 어떤 뜻이냐면은 법의 실다운 이치를 깨달은 최상의 지혜, 그것을 반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야를 얻은 사람을 성불하여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반야라고 하면은, 반야의 지혜라고 하면은 성불해서 부처가 된 사람을 반야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는 이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반야의 힘은, 그 힘은 평등과 절대와 무념, 무분별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과 절대는 다 알지만, 무념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망상이 없는 것, 즉 다른 생각이 없는 번뇌망상이라고 하죠. 그 번뇌망상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그래요. 또 무분별은 분별이 없는 거, 분별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분별이라. 그래서 상대의 차별을 관조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 상대의 차별, 상대의 그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를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법문을, 저런 사람이 저런 법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근기에 맞게끔 지혜로서 사물의 실상을 비추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 그런 관조를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는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약간 법의 실다운 이치를 깨달은 최상의 지혜라 그랬는데, 이걸 더 간단하게 하면은 깨달음의 지혜다. 그래서 반야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현명함이나 지식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우리의 참모습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참모습, 우리 모르죠. 어떤 게 우리의 참모습인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현명하고, 저 사람 되게 현명하다, 아니면 되게 지식이 많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참모습, 거기에 대한 눈뜸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꿈을 꾸죠. 꿈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꿈에서 깨고 나면은 따뜻한 이불 속에 편안히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꿈을 깨고 나면은 꿈속에서 몸부림쳤던 것은 현실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이 현실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꿈속에서 살기 위해 깨를 부리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은 자신의 실상, 참다움이 아니다, 참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모습이 바로 자신의 참모습임을 깨닫는 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반야라고 하고 곧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의 모든 것이 현실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 참모습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깬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이 이 반야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살이의 그 자질구레한 문제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정치 문제, 노사 문제 등 그 어떤 문제라도 반야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얻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또 반야는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빌려준다고 그 사람이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야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주 이 소중한 도구라. 그래서 누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반야의 지혜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는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는 그러한 일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해탈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통해 가지고 삼세제불은 정각을 이루었고, 보살은 열반을 얻고, 중생은 당면한 문제와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지혜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바람일단은 이 반야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어로는 파라미타라고 하는데 그 뜻은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또는 도무극이라고 하고 사구경 등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도피안입니다. 도피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 언덕에 이르는 것, 우리가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을 뜻합니다. 그래서 도자는 이를 도자.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을 도피안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 언덕이 어디입니까? 지혜의 언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밀단은 도피안이고 저 언덕을 건너간다는 그런 뜻이라. 우리가 저 언덕이라는 건 뭐예요? 건너가는 거를, 이 사바세계의 괴로움을 생로병사를 건너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언덕이란 바로 지혜의 열쇠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하면은 또 반야의 지혜라. 그래서 도피안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경지인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고, 반면에 미혹의 중생 세계는 차안이라고 합니다. 차안은 곧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걸 피안이고, 차안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 번뇌망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안, 이 바람일단은 결국 꿈을 깨고 사물과 현상을 바로 모르는 것이고, 자신의 실상을 올바로 이제 관해서 비추어 보는 것, 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편안함과 안락함이 항상 깃든 곳,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극락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경은 핵심되는 경전이라는 겁니다. 범어로 허리다야 수트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진수의 경, 즉 심장의 경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런 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라고 해가 단순히 마음의 경전이라는 뜻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은 모두의 마음의 경전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 까닭에 반야신경에서 굳이 마음의 경전이라고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신경이라는 것은 반야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신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부 경전이 아주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의 전체 제목은 큰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도리를 밝힌
중심되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흔히 지혜의 완성이란 말로 압축하여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완성이라는 건 뭐야? 곧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더 깨달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의 제목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은 역시 반야고, 이 왜 반야라고 하는 건 반야를 얻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만이 모든 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열반을 얻고 정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열쇠가 곧 반야이고, 그 열쇠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바라밀다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큰 지혜로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경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반야신경은 공의 도리를 밝히고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번뇌망상에 휩쓸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공계공 도일체고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우리가 아까 또 피안이라고 그랬죠. 피안의 언덕에 건너갔다고 그랬죠. 그 일체 모든 고액, 그 고통의 액을 멸하고 지혜의 언덕에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가장 선망하는 게 뭡니까? 가장 선망하는 이상적인 인격자, 또 그 간세음보살은 지혜의 완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자재보살을 우리가 간세음보살이 다른 말인데, 그 간자재보살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을 위시해서 모든 현상계와 또 온갖 감정의 세계를 텅 빈 것으로 깨달아 앉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텅 비었기에 일체 고난과 불행과 문제들을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니 불행이니 문제니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내 몸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이런 거 많고 많은 감정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그 반야의 삶을 통해 가지고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관자재보살부터 시작해서 경문의 시작인데, 반야신경은 다른 경전에 비해 가지고 그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여시아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여시아문이라는 그 구절이 맨 먼저 나오는데, 반야신경에서는 그 경전의 설립 배경 설명이 생략되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그것은 반야의 진술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반야부에서 우리가 이제 요점 정리를 하죠. 그 요점만 뽑아놓은 게, 핵심만 뽑아놓은 거예요. 반야신경은. 그래서 그 여시아문이라는 그런 구절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독송되고 있는 반야신경의 본문 첫 구절은 관자재보살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범서로 된 반야신경에는 경의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일체지자에게 기이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일체지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모든 걸 한 번에 끊어 가지고 슬기롭게 끊어 없앤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이한다는 뜻이에요. 즉 번뇌망상을 모두 다 꺼내 한 번에
끈 없애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범어에는. 근데 이 일체지자란 말이 바로 지혜를 완성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은 지혜의 완성을 가르친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거를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지자에게 기이한다는 구절은 반야신경이 지혜의 경전임을 다시 한번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귀중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역본에서는 이 일체지자가 빠져있죠. 그리고 바로 그냥 관자재 보살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관자재는 범어로 아바로키 서바라 이럽니다. 아바로키 데서바라. 그걸 번역한 말인데 아바로키타는 기타의 관과 아바로키타는 관이라 서바라는 자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보는 것에 있어서 자유자재한 분이다. 우리가 관은 이제 한문으로는 또 볼관자를 쓰죠. 응? 볼관자를 쓰기 때문에 자유자재롭게, 응?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있을제자. 자유자재롭게 보는 것에 아주 자유자재한 분이라. 응? 관자재 보살은 지혜에 의한 바람인 행을 주체하는, 그러나 실천하는 보살이다. 바람인 행을 실천하는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인데, 관세음보살은 또, 중생들의 괴로운 마음을 아주 직관지로 봅니다. 직관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 곱게 본다. 그걸 직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걸 직관지라 그러는데 투시하는 보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마음을 딱 읽듯이 투시하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엄자. 세상에 중생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 소리를 듣고 바로 보고 직관해서 보는 그런 부처님의 자비가 인격화된 그런 분이라.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또 세상의 소리를 알고 듣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또는 때로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참 신통하죠, 그죠? 부를 때만 불러야만이 또 우리를 보고 와서 구해주는 것과 또 우리가 벌써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벌써 그걸 관조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할 수 있어요. 아기가 젖달라고 칭을 대기도 이전에 젖을 주는 것 같고 먹을 걸 주는 것 같고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그 관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자재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의 실천자라. 지혜의 실천자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힘으로 우주와 인간의 근본 실상을 확연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의 실천 내용은 곧 뭡니까? 자비행위입니다. 기쁠 자자 끈을 비자,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거, 그냥 안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행을 하는 자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통해 가지고 반야의 실천을 완성하는 그러한 자로서 관자재 보살을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실현하고 또 반야의 완성을 통해서 피안에 도달하는 겁니다. 즉 극락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에서 보살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보살은 뭐의 준말이라 그랬어요? 보리살타의 준말이라 그랬죠. 보리살타는 범어로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보디사트바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보디와 중생을 뜻하는 사트바를 합하는 것으로 불교의 이상적인 구도자상을 상징하는 말이다. 즉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미혹된 중생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자가 바로 보살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분이라. 자리. 내 혼자만 이익을 갖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이익 갖는 만큼 이타, 베푸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분이 바로 보살이라.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넓은 의미로 볼 때 보살은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현실에서 아주 참 법 없이도 살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남의 모범이 되고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절에서는 이제 그런 걸 저 사람은 보살의 행을 행한다, 진짜 보살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보살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꿈꾸는 사람인데, 다시 말해가지고 보살이란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가지고 꿈과 희망과 포부를 갖고 향상을 꾀하는 사람. 그래서 잠깐 보살의 관자재 보살의 이제 6가지 구체적인 실성 덕목으로는 우리가 뭘 들 수 있겠어요? 육바람미를 들 수 있겠죠. 육바람미 행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뭡니까? 육바람밀 첫째 보시바람밀이죠. 우리 육바람밀 공부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몰라요. 저 무거 때는 어디 산 넘어 어디 또 놀러 갔다 왔지 잠깐. 이? 보시는 주는 행위를 말해요. 즉 베푸는 거. 이 보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재물을 주는 행위를 재보시라고 하고, 진리를 일러주는 행위를 법보시라고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위를 무예시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로서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아주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잘 적어 놓으세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다, 이거는 이제. 둘째는 뭡니까? 지게바람일이죠. 지게바람일은,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곧,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행동을, 저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과, 이거는 안 해야지 하는 거가 틀리죠. 그래서 자기 절제할 줄 아는 거, 그것을 거칠 줄 아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욕바람밀이다. 인욕이라는 거는 그 참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것을 참는 것. 우리가 참은 일자 3번만 생각해도 우리가 사리를 면한다 그랬죠. 그와 같이 참고 견디는 것. 참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불자들은 다 참고 견뎌야 돼. 근데 불자들 보면 가장 못 참는 것 같아. 왜? 육바람일 행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 거예요. 못 참는 거라. 넷째는 그렇게 인욕바람일을 행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참고 견뎌야 돼요. 그걸 정진이라 그래. 정진바람일. 이 정진은 그 부처님의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이제 베푸는 거라든가, 계율을 지키는 거라든가, 참고 견디는 이 인욕이라든가,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을 정진바람이라. 그렇게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이제 오는 것이 다섯째, 선정바람이라. 선정은 정신을 흩어지지 않게 안정시키고 사념의 근원을 투시하는 걸 말합니다. 사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바람인을 실천함으로써 그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말합니다. 바람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정바람일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여섯째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바람이. 지혜바람이는 이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바람이를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최고의 지혜를 획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것이 우리가 육바람이를 실천을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들 이야기하죠. 도사라 그러지. 도사라는 게 길을 가다 깨닫는 분을 도사라, 길을 가다 죽는 게 도사가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지혜바람이든 선정바람이라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앞에 것을 잘 네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은 선정바람이 생기는데, 다섯 번째, 선정바람이라서 우리가 흔히들 남을 투시해서 볼 수도 있고 마음이 고요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잔잔하니까, 호수가 잔잔하면은 밑에 바닥이 잘 보이죠. 앞에 그 네 가지는 파도치는 호수와 같은 거, 바닷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선정은 잔잔한 호수와 같고 잔잔한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밑에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일 때가 지혜거든. 근데 지혜가 오기 전에 이제 보일 때 어느 것이 오느냐? 우리가 투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투시를 하느냐? 남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남이 바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도사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섯째, 지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최고의 지혜를 획득하는 일이라. 지혜 바람이는 또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는 이상적인 경지인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서 고사리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는 생각만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는 그것을 닦는 자만이 그 진가를 알고 또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행심반야 바람일다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앞에 이제 감자제 보살 이 깊은 반야 바람일을 행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반야를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냥 지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알고 그치면은 그건 소승불교에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그냥 그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신반야는 깊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공의 실상을 깨뜨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람일다의 경의 제목에서 살펴보았듯이 도피한, 즉 저 언덕을 건너간다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행심반야 바람일다를 좀 더 이제 자세히 풀어서 보면은 깊은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도리를 실천할 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깊은 지혜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행심반야 바람일다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중생의 삶처럼 고뇌와 문제가 가득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인생이며 저 언덕에 건너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깊은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조견오응대공에 있습니다.
조견 오온개공은 오온이 모두 공한 것으로 비춰본다. 그래서 조견의 뜻을 좀 더 선명히 번역하면은 밝혀본다 또는 저 먼 곳으로부터 내려본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온은 범으로 판차스칸다인데, 판차스칸다 그 뜻은 5가지 쌓임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는 화합하여 모인 것을 뜻하는데, 오는 곧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를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뭐냐? 그것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온을 말하는 거예요. 5가지를. 색온은 스스로 변화하고 다른 것을 장애하는 그런 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육신을 위시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색온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보이는 것은 색온이다 이 말이에요. 색온의 본래 의미는 무너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린다. 인간의 육신 또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뼈나 이런 것은 지로 땅으로 가고, 혈액, 그것은 혈액이나 고름이나 이런 거는 어디로 갑니까? 수로 가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움직이는 뜨거운 열은 화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면서 움직이는 것은 풍, 바람으로 간다. 그 4대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색온이라. 수온은 괴로울 고와 즐거울 락, 즉 불고 불락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불고 불락이라는 것은 안입을 자, 괴로울 고자, 안입을 자, 즐거울 낙자, 즉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수온은 괴롭다, 즐겁다, 좋다, 나쁘다, 달다, 쓰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1차적인 마음의 감수작용이라. 그래서 그걸 수온이라 그러고, 상온은 외부로부터의 사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상해보는 마음의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대처하는 등의 마음작용을 상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온은 일종의 지각작용을 말합니다. 느낌이나 감각의 인상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또 표상작용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각작용과 표상작용을 일컫는 말이라. 그래서 행운은 인연으로 생겨나가지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앞에서 받아들인 이 마음의 작용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운은 분별한 감정을 생각으로 굴려가지고 마음의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의지와 행동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이고 또 무의식적인 그 충동력을 행운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고는 의식하고 모든 걸 의식하고 분별해서 아는 마음의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고는 모든 인식의 주체가 되는 마음의 작용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식을 한꺼번에 일으키는 것, 그것을 시곤인데, 오온의 5가지 중에서 수상행식의 4가지 정신작용은 아주 미묘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오온에서 색온은 인간의 육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작용은 육체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세분되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은 몸과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5가지 작용 때문에 인간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불교의 인간관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오온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오온 중에서 수상행식의 작용은 복잡하고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좋다 나쁘다의 그런 분별의 수온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상의 끝에 가면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것은 행온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제 시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물건에 대한 관찰이고 그 관찰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등의 구상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개공은 텅 비었다는 뜻으로 풀이가 올 수 있어요. 서론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여기에서 공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제 자세히 해보면은 공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불변성과 가변성입니다. 불변성은 있는 그대로 진리의 진의 차원이고 가변성은 같을 여의 차원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꿈을 깨고 나면은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대로 우리가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상태를 진의 차원이고 반대로 꿈속에서 꿈을 꾸는 동안 온갖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여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오온개공도 위에 두 가지 입장에서 비추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온 그 자체가 그대로 공이고 진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 다시 말해서 오온은 영원 불변한 것의 한 표현이라. 영원 불변. 우리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 오온은 가변적이어서 환영적이고 비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의 입장이라. 그렇잖아요. 환영. 우리가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없는 걸 우리가 본 걸 환영이라 그러죠. 그래서 비실제적이고 또 그 차원이 여의 차원이다. 대부분 이 오온개공을 가변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 그대로가 공이기 때문에 공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공은 넓고 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말하지만은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유와 무를 초월한 존재의 실상이 바로 공이라.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 즉 조견 오온개공 그 말은 즉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비춰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상은 자아가 없다는 것, 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한꺼풀 복대놓고 보면은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더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 노름을 보고 있으면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온갖 희노애락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장막을 걷어버리면은 인형들의 희노애락은 한갓 손놀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꼭두각시는 이제 사람 손놀림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손놀림에 의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은 그대로 텅 빈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착과 아집에 가려가지고 인형들의 노릇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보이는 것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이라고 한다면은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심의 경지에 들게 될 때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심,
아무것도 마음이 텅 빈 상태, 없는 상태. 그래서 존재의 실체를 텅 빈 것으로 바로 아는 것이 곧 반야다 이 말이야. 응? 우리 존재의 실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반야입니다. 근본이 텅 빈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냥 허무하다, 아이고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러죠. 그건 아닙니다. 텅 비었다는 것은 무한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데서.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텅 비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실상 또한 텅 빈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시해가지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감정이 그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영원한 것이냐 착각하면서 탐진치 삼독에 눈덩이처럼 풀어나는 겁니다. 흔히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감정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존심이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존심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습관화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삼독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아집으로 딱 막혀 있을 때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이제. 왜? 존재의 법칙은 텅 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존재의 실상이 텅 비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접시가 있다고 할 때 겉모양으로 보면은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접시의 구성은 물리학적으로 관찰을 하면은 분자와 분자가 결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그마한 분자와 분자를 거리로 따졌으면 얼마나 넓은 거리겠어요. 그래서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쉽게 이해하자면은 그것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훨씬 더 길고 넓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분자와 분자의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은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마치 접시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은 물이야말로 아무런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출렁거리고, 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꽉 차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의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청량음료는 물의 분자와 분자 사이에 탄소가 들어있죠. 병뚜껑을 열면은 탄소 거품이 위로 솟아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일정한 양의 물 속에 탄소를 집어넣어도 물의 양은 변함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에서는 분자를 나누어서 미립자, 소립자까지도 분리를 합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아무리 작게 나누어도 또 나눌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빈틈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텅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세계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는 각기 저마다 다르죠. 똑같은 인생살이가 없죠. 자기 자신의 안목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인생은 시시각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견오응계공의 그 안목으로 볼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날 때 삶은 더욱 발전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우리가 인생을 꿈꾼다면은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바로 보여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을 하고자 한다면은
작은 나에 집착하지 말고 큰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열반의 경지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몸과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결국 공한 것으로 비춰봐야 해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텅 빈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견 오온경우의 결과가 뭡니까? 도일체고액입니다. 도일체고액의 뜻은 일체 괴로움을 건너간다는 뜻이라.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간다는 말은 결국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라는 말은 건넌다 또는 초월한다, 제도한다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건너가는 도피안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 언덕을 건너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결국 도의 의미는 일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상태를 말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체라는 말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라는 말을 잘 쓰죠. 일체 유심조 뭐 이런 일체의 의미를 보다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고 그 스님은 갑자기 그 싸우는 부부 앞에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잘못했느라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들 부부는 생전 처음 보는 알지도 못하는 스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 스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문제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일체라고 하는 말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 미친놈 말하고 걷어차고 때릴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했는데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건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어떤 것이든지 나로 인해서 생겨난, 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란 말이라. 그 다음에 고액을 말하면은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도처에 산재에 있죠.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나서 아픈 것도 문제고, 남편의 승진도 문제고, 돈 못 벌어오는 것도 문제고, 자녀들의 진학도 문제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괴롭고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항상 불안해요. 문제는 우리에게 아프고 쓰라린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액이라는 것은 넘고 또 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 같고 건너고 또 건너야 할 엄청난 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액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내리에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러한 고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몸과 마음이 텅 비은 것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깨뚫어보는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텅 비어서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괴로움이 아닌 겁니다. 근데 아픈 걸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미친놈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 왜? 괴로움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존재의 실상이 공하다는 인식에서 일체의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야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끝없는 상처로 얼룩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길에 혼자 집으로 가려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처뿐인 캄캄한 밤길이 아닌 밝은 태양이 빛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실상이 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반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지혜의 눈으로 아니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 반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곧 공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존재 목적은 보다 나은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이 공사상은 이론적인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온의 존재 양상이 바로 개공입니다. 개공, 도일체 개공. 우리의 몸과 마음이 텅 빈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텅 빈 모양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우리가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 공안 모양 속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은 없는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있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서 그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보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빈 공간 속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 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매달려 잘못된 관념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에서는 존재의 실상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수한 별들이 있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하늘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꽉 차 있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으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보는 것은 인연의 끈에 의해 가지고 잠시 있을 뿐이에요.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잠시 존재하게 되는 이유 또한 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 또 미움이나 성냄 등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감정들도 이 인연에 의해서 잠시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의 실체는 텅 비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순간 감정을 만나면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 일어날 뿐입니다. 중국의 장자의 가르침 속에 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칼을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매우 잘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은 옛날에 어느 소를 아주 잘 잡는 백정이 있었어요. 그는 소를 잘 잡기로 칭찬이 아주 자자했어요. 어느 날 왕에게까지 이제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소를 잡는지 보려고 이제 푸주간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백정은 소를 잡아서 살을 뜨고 뼈를 감는데 마치 곡에 맞추어서 춤추듯이 했어요.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추듯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왕은 감탄한 나머지 그에게 칼을 멈추게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소 한 마리를 그렇게 잘 가르는지를 왜 그렇게 잘 가르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백정이 됐을 때는 소가 한 덩어리로 보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소 한 마리가 살과 뼈로 완전히 분해되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완전히 분해된 상태에서 텅 빈 공간과 공간 사이를 지나면서 칼질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완전한 음악의 동작에 맞춰 가지고 텅 빈 공간을 따라서 춤추듯 칼질한다고 해서 유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소 한 마리의 진짜 모습은 무수히 많은 공간을 갖고 있어요. 즉, 그 존재의 실상은 꽉 차 있어서 아무 빈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텅 빈 공간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정은 소 한 마리를 볼 때 뼈와 살을 완전히 분해하여 텅 빈 공간까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텅 빈 것을 분해하기 위해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도의 경지에 도달한 백정은 소 한 마리를 볼 때 처음부터 텅 빈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 하나 상하지 않고 소를 잡아서 고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인생 자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체의 것이 없다고 하는 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나는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등등의 소유의식은 그 연장선상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체의 감정을 다 지워버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존재의 실상이 본래 텅 빈 공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실천에 옮길 때 언젠가는 지혜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게 되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은 잎이 무성하게 피는 듯 보이지만 곧 가을이 되면 하나둘 잎이 지듯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똑같은 이치. 그 어떤 가르침보다 공의 가르침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최상의 약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은 바로 불교의 목적이며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인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진수를 깨닫는 것이고 불교 전체를 아는, 그걸 이해하는 열쇠가 돼요. 그 나머지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국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이 구절은 여기 이제 반야신경에서 아주 핵심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육신과 정신세계를 텅 빈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 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핵심은 반야라는 것은 지혜죠. 지혜를 깨닫게 되는 데는 이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국이 아주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 풀이해 놓은 게 이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자 색고리 공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그 텅 빈 공과 또 그 텅 빈 공 또한 이 몸이 현상계와 다르지 않고 또 이 몸이 이 현상계는 그대로 텅 빈 공이고 또 텅 빈 공 그대로 이 몸이 이 현상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색불이고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제일 우리가 오늘 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일단은 내 마음을 텅 비울 수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이해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은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바라밀 행을 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어떤 것이든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베풀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삼진지 삼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도피 안에 이르게 되면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은 질문 없어요? 없으면 다음 시간에 사리자 색뿌리 공공무리색 습격 시공부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